2025년도 8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서브타이틀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 호수 저편은 이생과 내세, 다가오는 세상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이 땅 위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갈 때에 평탄하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 광풍, 미칠 광자입니다. 미쳤어 바람이. 한쪽으로 계속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막 지만대로 막 돌아다닌다 이게. 성경에서 바람은 재앙을 뜻합니다. 환란을 뜻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바람이라고 할 때 지구에 내 모퉁이를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침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미쳤어 이 바람이. 재앙이 막 일으키고 저렇게 막. 그럴 때 점점 배에 물이 차. 교회에 세상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 관습이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이질적인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위투위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안 되겠거든. 주님, 나 삐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딱 보시니까 물이 벌써 차랑차랑 막 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배천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환란이 물러가고 재앙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와 이제 살았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명령이 통했지 우리가 명령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서 명령할 때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겨질 것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진짜 그렇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저희가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까지는 바람과 물을 명하였는데 순종까지 하냐. 야 신기하다. 이거만 영영 그 위치까지 도달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보면 배는 교회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생에서 내세로, 또 이 땅에서 하늘로 천국 올라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미친 바람이 막 그냥 불어닥치고 막 물결이 막 산한 파도가 막 그냥 덮쳐질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배에 물이 찼다. 그 외에 세상 사상과 세상 관습과 세상 문화와 막 어떤 교회가 막 드럼으로 막 빵빵빵 막 치는데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파. 드럼을 쳐도 붕붕 어떤 리듬을 있었는데 막 팡팡팡팡 막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것 같아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 사상과 세상 철학, 이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하게 젖고, 제자들이 안심하고 어휴 살았다 그럴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건 뭐요? 경책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 날 깨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본문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먼저 서론에서 산 믿음은 뭐고 죽은 믿음은 뭐냐? 자, 서론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뭐냐?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 전체를 보시는데 그 가운데서 2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가운데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 속에 있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서론 첫 번째,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이 약속은 언약, 말씀으로 맺은 약속. 그걸 믿는 거야.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신약하고 맺을 약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약속을, 언약을 믿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0절인데 22절과 23절만 읽어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두 아들이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니 하나는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믿음이란 언약, 신구약을 믿는 것이다. 구약은 현재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신약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은 언약,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은 커버넌트, 약속, 언약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언약,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신의 산이 뭐요?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신의 산 아닙니까? 그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을 자녀라.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이다. 32번째, 언약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 우리를 잉태하게 하셨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거. Again born.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거야.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냐면 혈통, 내 핏줄을 이어받은 자식이라도 안 돼. 사람의 뜻으로 쟤는 참 성실하니까 쟤를 후계자로 세워야지. 안 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자들이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를 이삭이라고 이름하라. 이름까지 지어서 미리 태어난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간, 1년이나 시간이 아니라 몇천 년, 몇만 년까지 위로 거슬러서 시간을 초월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은 만세전에 예정된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참조. 성경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사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영광을 허락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근데 두 언약. 근데 그건 구약 시간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 구약은 거룩한 백성, 성민. 신약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백성이 좋아? 자녀가 좋아? 자녀가 좋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본론 그러면 믿는 자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먼저 알아야지. 믿습니다. 난 신약 성경 다 읽고 외우고 뭐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신약 속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 성경이라고 다 그 성경이 아니다. 그 속에 진수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천국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우리가 뭐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믿기 전에 알아야 하고 알기 전에 허락하심이
얘기한다고 다 듣기는 듣는데, 듣기는 들어요. 들리죠?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인지, 이게 뭐 도대체 뭐 무슨 귀신 신화가 까먹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응? 그래서 허락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하심. 왜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앞절에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었다. 허락 안 됐어. 그래서 들리는 저게 뭔 소리야?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딱 이치 맞고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감화 감동시키는지 몰라. 너도 와서 들어봐. 그래, 들어봐. 봤어.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몰라. 허락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또 얘기는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어진다는 것은,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론의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많이 아는 만큼 귀하고 높은 존재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구나. 왜?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두 가지입니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서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천국의 비밀이야. 또 마태복음에 가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달란트도 천국의 비밀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 비유하고 있어요. 달란트, 금을 재는 단입니다. 한 달란트는 30kg이요. 황금 30kg. 문화는 은의 무게를 재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도화 그러잖아.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뭐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야. 천국의 비밀. 그 문화를 맡겼어. 달란트를 맡겼어. 근데 뭐라 그래? 장사하라. 이 문을 남겨라. 너만 알고 있어라. 주여 보옵소서. 당신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묻어놓고 내 마음 심령 속에 깊이 묻어놓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주님 보시면 요 끄냐고 자 받으소서. 그러면 뭐라 그래? 야, 이 게으름 악한 종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나발 계속 낯을 불어. 그래야지 사는 길이야. 자, 그렇게 해서 문화나 달란트는 곧 천국의 비밀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10골, 5골을 차지하라는 것은 천년 왕국 기간에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왕과 제사장 노릇할 것이라는 것이란 예언을 증명하고 있다. 본론, 믿는다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본론인데 그 두 번째, 많이 안다고 다 받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귀신은 얼마나 많이 알까? 귀신은 마귀는 얼마나 많이 알아?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읽읍시다. 그래서
2장 17절.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놀랍냐? 귀신도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 천국을 주인. 그렇지. 응?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유일신, 전체 우주에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걸 믿고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유일신인 걸 알고 아이고 무서워라. 제일 높으신 분이시구나. 무서워 떤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알고만 있어.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본론의 두 번째 본론에 많이 안다고 다 받느냐? 뭘 받을까? 변화철 약속을 얘기하는 거야. 약속. 많이 안다고 다 받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렸고 여기서 믿음의 공력은 바로 믿음의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새벽지단 쌓고 금요철회하고 이러면서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행하면 그 공력이야. 근데 그 공력이 마지막 말세에 불시험이 있다는 거야. 불시험이. 그 공력이 네 공력이 과연 진짜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인데 그것은 불로 시험할 것이고 그 불로 말미암아 너의 공력이 홀라당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보통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고 불이 막 타올라도 다시 주의 성사하고 다시 십자가하고 다시 생각자를 싸고 다시 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받으리라. 그 상이 바로 변화체야. 그 상이 바로 하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결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무슨 소리야 이게? 혈과 육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면 혈과 육 말고 뭐가 있어요? 던져봐야지. 변화체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썩을 것. 지 생명이 짧은데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걸 갖다 내가 받았다고 좋아해? 자기가 죽으면 끝인데? 그 결론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 그 첫 번째 천국의 모든 유업은 변화체를 입은 자들만 얻을 수 있다.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나왔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나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몸,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의 집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는 영혼의 집이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2절, 두 번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을 수 없다. 결론은 두 번째. 그러면 그 영생하는 집은 오직 믿음의 공력이 불타지 않는 자들이 상급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공력이 불타면 구원을 얻지만 불가무서운 것 같다. 근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저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다 성경과 성경을 다 연결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그 영생하는 집은 오직 믿음의 공력이 불타지 않는 자들이 상급으로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불시험 가운데 공력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상태 단순하게 상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상은 변화체다, 부활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자,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너희 천국에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혀 버려지고 너희 천국에서 심은 것은 있는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그래, 심은 가지요. 풀 아니면 곡식 이게 아니라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산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런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해요. 가지다. 뻗어나가는 가지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1절에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그 다음에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가지가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누가? 나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서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입김을 불어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체다. 영생하는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단 상급으로 먼저 받는 거야. 기본적으로 먼저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와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변화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고린도후서 5장 1절 나의 손으로 만든 것.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에 대한 비유가 이 참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늘의 형상 변화체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세력을 이루어 천년왕국의 방백과 군주가 됩니다. 군주가. 이것은 아까 이사야서 60장 21절인데 이번엔 다음 절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참조.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공력이 불타지 않냐고 계속 행함이 있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잘 하다가 이렇게 심 뻗치시려 안해 그만둬. 이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느냐.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마음속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야?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서 믿는 거잖아. 그럼 뭐야? 암만 며칠 봐라. 죽을 때 깨어나도 안 된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맨 마지막 불심판 이후에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공중에 불타지 않는 자들은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바로 영생하는 몸인 변화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이불지로다. 아니 왜 상급이 그겁니까? 멸류관일 수도 있고 무슨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상급을 받은 자들이 나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그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집이 영혼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그건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아무 약하고 허약한 그 사람이 강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 변화체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면 그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다 이거야. 그럼 나와 있다 이거야. 이걸 다 조합해서 다 맞춰보니까 이게 뭐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 들어맞는 거야. 딱 들어맞는 거. 그러므로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만이 변화체 받는 거야. 변화체 받는 사람들만이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내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아니야. 나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꼭 받고 변화체를 받아야만 썩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는 거지. 썩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욕으로 받고 혈과 육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상급을 받기까지, 다시 말하면 불시험이 다 끝나기까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변화체로 다시 태어난 나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